자,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로 변화되고 세워져 나가야 할까? 자, 우리는 매주마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통하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반달란트의 헌신으로 통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가 더 좋아 보였고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은 양적인 구분이 아니라 각각 종류가 다른 재능이나 은사나 역할이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게다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 부족한 나를 불러 초대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 대신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실상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결국 종말에 가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보다는 내가 받은 이 작은 달란트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다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마지막 남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가난한 과부와 같이 반달란트라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귀한 사명도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자부심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버릇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뒷일도 책임져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순종 앞에서는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순종이라고 해도 믿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이었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떤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40일이 다 끝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었을까?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두 종류의 상반된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보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도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예.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알고 있는 그들은 무조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큰 문제가 없도록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실 거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자,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악평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은 모두 신장이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 심지어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뭐 같은 존재라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메뚜기. 자, 또한 그들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땅은요,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외세의 침략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이구나.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가나안 땅은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들 중에 10명이 하나같이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2명이 하는 말보다는 10명이 입을 모아서 했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살펴보죠. 자,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60만 장정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60만이 다 넘어갔어요. 10명의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들은 한순간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났어요. 자, 그러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멘붕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어떤 말로 설득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란 말이 더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사명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상황과 형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큰 손실과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멀리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먼 비전, 그 꿈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와 불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이 2명의 정탐꾼들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땅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눈이 다 똑같은데요, 인간의 눈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지 몰라요.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보입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능력과 내 정보력과 내 인맥과 내 경험 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정해 나가게 됩니다. 함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만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시작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각들, 특별히 10명 정탐꾼이 말했던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었을까? 자,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보면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침대가 그렇게 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 사람들, 그런 거인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아낙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메뚜기 같다고 여겼을까요? 어땠을까요? 야, 저것들 아주 메뚜기 같아. 힘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비밀이 40년 만에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비밀이 풀려요. 자,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보면요,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만에 10명의 정탐꾼이 내렸던 그 판단이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을 이렇게 판명이 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 자손과 비교해 볼 때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안악 자손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다고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대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뚫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다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정신이 잃을 정도로 멘붕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줄도 모르고 지레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라갔다면 어땠을까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잘못된 판단이었죠.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추측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작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편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롭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일 대로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정보가 없어서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단서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확률을 믿습니다. 확률. 확률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확률이 낮으면 믿음도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확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확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 보통 인간이 분석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예,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든 확률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확률이 말하는 것을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확률도 인간이 만든 수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99% 상황에서도 나머지 1%의 확률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비행기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비행기가 하늘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뭘 믿고 비행기를 탑니까? 뭘 믿고 비행기를 타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99%의 확률을 믿고 탑니다. 특별히 내가 탄 비행기는 그럴 거라고 더 믿죠. 예, 99%의 확률을 믿고 비행기를 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1%의 확률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1%도 있는 거예요. 그 1%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믿는 것도 어쩌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아무리 정확한 수치라고 하더라도 1%의 그 하찮은 변수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99%의 손해와 불이익과 불안전 때문에 1%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의 하찮은 수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증해 줄 수 있는 99%의 확률을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1%의 믿음을 더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2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문제구나. 죽였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예. 출애굽했던 그 60만 여자분들 포함해서 120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고요. 딱 2명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 이건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겠다. 아, 이건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해야겠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확률 따져가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확률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레 겁을 먹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능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형벌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마음을 알면 순종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니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 찾기 욥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욥기.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오면서 다 읽어보셨어요? 예, 욥기 첫날입니다. 자, 욥은요,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었는데, 그 전에 나에게 부어신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었는데, 자, 인간의 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도 주관하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욥으로 하여금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으로 버텨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믿음의 순종은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순종하는 법도 몰라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구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욥기, 바로 욥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확률, 그딴 거 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무리 내가 그물질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하면서 그물을 거둬들였다면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